만약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반대로 모든 걸 잃었을 때는요? 오늘은요, 한 왕국이 가장 흔들리던 순간을 통해 야망과 충성, 그리고 실패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위대한 왕의 임종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요. 평화나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 복수를 암시하는 것 같은 정말 섬뜩한 명령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이 도대체 왜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직은 젊고 경험이 부족한 아들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왕의 계승 시기는 언제나 가장 불안정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남긴 유언은 사실상 정권 초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인물들의 목록, 일종의 살생부였던 셈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냉혹하게 평가받고 기억되는지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유언을 보면 숙청 대상과 보상 대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요. 요압과 시므이, 이 둘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인물들이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서 가장 비참했을 때 목숨 걸고 그를 도왔던 충신이에요.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한쪽은 배신에 대한 응징, 다른 한쪽은 충성에 대한 보답. 이 엇갈린 명령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의 운명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다윗의 숙청 목록 첫 번째 인물, 그의 평생 동지이자 최고 사령관이었던 요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한순간의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규정해 버릴 수 있을까요? 요압이라는 인물 정말 입체적이에요. 수십 년 동안 다윗 옆에서 왕국을 세운 1등 공신이었는데 말년에는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에 가담했단 말이죠. 평생의 충성이 마지막 배신 한 번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린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위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요압처럼 이렇게 깊은 내적 갈등을 품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원본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거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에게 요압은 더 이상 충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 즉 반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공로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교훈 같아요. 인생이라는 경주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 바로 그 말이죠.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아도니아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잊었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몰락하는 과정은 종말이지 너무나도 전형적입니다. 먼저 왕위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요. 그런데 동생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 은혜를 까맣게 잊고 또다시 왕권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후궁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끝없는 야망 때문에 결국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잃고 처형당하고 맙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아도니아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이 자기 기만에 있었습니다. 원래 왕위는 내 것이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위험한 자기애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몰락하는 인물들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담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명은 몰락하고 다른 한 명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두 제사장의 이야기인데요. 역사가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는 과거 다윗에게 충성했던 공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대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걸 잃어요. 이건 완벽한 몰락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아비아달 가문의 이야기의 끝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배신하고 쫓겨났던 아비아달의 가문, 그 후손 중에서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태어납니다. 반면에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축복받고 대제사장이 된 사독의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세기 후에 그의 후손들은 권력에 취해서 타락한 종교 귀족, 즉 사두개파가 되어서 예수와 대적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운명의 반전 아닌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인생에서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성공 역시 영원한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인물들의 몰락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원본 자료는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고전적인 유혹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놀랍게도 이 유혹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바로 돈, 성, 그리고 권력입니다. 아도니아는 권력과 함께 여인, 즉 성을 탐하다가 몰락했고 요압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지키려다가 파멸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고전적인 유혹인 셈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새로운 왕국은요, 요압과 아도니아 같은 부패의 고리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개인의 삶에도 더 나아가서는 한 사회나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삶에서 정리하고 제거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